오늘 설교하러 딱 교회 왔는데 마음이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도장로님 기도하신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음에 너무 와닿고요.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1월 달에 이번 겨울에 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11월 달부터 비가 왔습니다. 제가 며칠부터 왔는지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 지붕이 비가 샜기 때문에. 오자마자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로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다행히 또 내일부터인가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고 하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잘 고쳤는지 이제 드디어 이제 체크 검사해 보는 건데 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좀 심한 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검사가 테스트가 끝나면 뭐 10년, 15년, 20년 좀 무사하게 되기를. 좀 힘들었습니다. 인슈런스도 안 한다고 그러고 HO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고쳤습니다. 이제 뭐 고쳤습니다. 돈 많이 들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부자라고 하면은 밀리언이에요 그랬죠. 밀리언 달러스면 부자다. 근데 이제는 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빌리언으로 다 바뀌었죠.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억만장자.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미국에 꽤 있죠. 여러분. 옛날부터 90년대부터 부자였던 사람들도 있고 2000년대가 되면서 컴퓨터 하면서 굉장히 거대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빌 게이츠나 아마존 창시한 제프 베이조스나 또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 즉 교회 파킹lot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평균에 1초에 500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1초에.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1초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 해봤는데 제 월급은 1초 얼마나 될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집에서 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엄청 큰 회사지 않습니까? CEO에서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인턴까지 하면 그 직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1000불짜리 보너스를 줘도 자기 개인 돈으로 제프 베이조스가 개인 돈으로 한 사람 앞에 1000불씩 보너스를 지금 당장 줘도 전 재산의 0.7%도 안 된다고 해요. 0.7%니까는 그쵸 100분의 7인 거예요. 그쵸 엄청 낮은 숫자입니다. 한 사람 앞에 1000불씩 줘도. 저도 이건 몰랐는데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42만 에이커의 땅이 있다고 합니다. 42만 에이커, 420,000 에이커. 저도 이제 농사랑 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집도 굉장히 조그만 집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큰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 오렌지밭 많이 키우죠. 오렌지 많이 키우잖아요. 특히 이 남가주에서 그렇죠. 이 미국 전체에서 오렌지 밭을 다 모아도 34만 에이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렌지 밭보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더 큰 거죠. 42만 에이커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말하면 이런 제프 베이조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과 저희의 그 재산을 비교해 봤을 때요.
그 차이는 여러분과 부자 사이의 차이는 여러분과 이 세계의 그 빈곤층 사람들 차이보다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부자인 사람들과 여러분 차이가 꽤 날 거라, 뭐 제가 1초 얼마큼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저희하고 이 세계의 빈곤층 사람들의 차이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세계은행은 세계 빈곤선을 하루에 1달러 90전에서 2달러 15센트로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 2불 15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 9.2% 정도 되는 7억만 명이 하루에 2달러 15센트 미만의 일일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억만 명이라는 인구가 하루에 2불 조금 미만의 일일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번 연도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의 그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이 빌 게이츠의 은행 계좌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빌 게이츠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하고 인도에 가서도 많이 하고 또 여러 병을 고치려고 엄청 돈을 많이 기부하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자선 방문을 위해서 인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큰 도시 외곽의 한 마을에서 그는 인도 여성의 오두막간에서 통역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위생 관리를 하고 약을 먹고 하는 걸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데요. 그가 떠나고 나서 어떤 기자가 그 오두막간에 있는 그 여자에게 당신 지금 빌 게이츠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중 한 사람이랑 얘기를 한 걸 알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 여자의 답이 당황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서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다 부자라고 자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빌 게이츠든 그냥 저 같은 사람이건 그냥 다 그 여자의 눈에 보기로는 부자인 거죠. 오두막에 사는 사람에게는 다 부자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에서 저희 문화들은 부자, 성공, 권력 등을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좀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제 자리지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서부 문화에서는 그런 돈, 권력 그런 것들을 좀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좀 성공하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잘나 보입니다. 그러는 게 저희 문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오늘 1장에 나온 것이 좀 제가 지금 앞서 한 5분 정도 말씀해드린 그런 문화와 그런 세계사가 조금 보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뭐 다는 안 하고 그냥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53절까지 있는데 40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여러분 열왕기 상 공부하시면서 어떤 거를 배우셨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말 안 하셔도 되고요. 혼자 개인적으로 열왕기 상을 보면서 이 모든 왕들을 보면서 또 그 왕들의 업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좀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제가 어저께 설교한 것처럼 아합 왕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왕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21장에 회개를 하죠. 회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왕이었던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아합에게 겸손하다 라는 말을 이 악한 저에게 보기에는 악한 왕 아합에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나서요. 엄청난 말이죠. 저 여러분 그런 거에 좀 위로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합같이 악한 분이 여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행동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91번에 지금 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지만 아합을 나쁘게 보이려고 적으신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회개를 하면 그쵸?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신 왕에게도 그런 왕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열왕기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죠, 여러분. 그쵸?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하시아라는 왕인데요. 열왕기서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가 나눈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같이 합쳐진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열왕기서의 뜻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즉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번역을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번역한 거를 적고 이거를 읽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입니다. 이거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반복할 텐데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오늘 열왕기 하 1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요. 열왕기 하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뭐라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떨어지고 나서 뭐가 있었죠? 몸에 병이 있다고 했죠.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라는 이 새로운 왕이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고 나와있죠, 성경에.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이 왕이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사자, 메신저를 통해서 신에게 보내는 거죠. 좀 날 낫게 해달라고, 좀 간급한 위탁인 거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죠? 하나님이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우상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제가 정확히 이제 한국말로는 모르겠지만 파리, 곤충 파리의 신입니다. 진짜로 우습죠, 여러분.
이런 그런 문화에 빠져 있던 왕과 이 나라였습니다. 아니, 아합 왕이 그렇게 회개하고 이길 수 없던 전쟁을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아람과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적을 보고 모두 적혀있는 그 열왕기서를 읽었을 왕인데 자기가 아프고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위급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파리의 왕을 찾습니까? 좀 어리석죠, 여러분. 좀 황당합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장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왕이 사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왕이 메신저를 보내는 것으로 이 장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나오는 3절과 4절에 또 다른 왕이 또 다른 사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의 왕, 파리의 신이죠. 그리고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또 다른 왕이 사자를 보내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오죠. 또 다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신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왕은 위급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에 그의 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에 그 왕은 자기 신하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자기의 신하를 보내시는 그 두 가지의 비교되는 모습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가 엘리야를 아하시아의 왕 사자를 만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메신저가 사자가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자들이 왕께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런 메시지, 이런 심판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3절과 4절을 봤을 때 여러분, 두 사자 중에, 두 메신저 중에 누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렇죠? 왕이 보낸 사자가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이 보냈으면 모든 자가 되는 거죠. 모든 힘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이 91번을 간다고 하면은 다 막습니다, 그렇죠? 길을 다 막고 스큐리티가 있고 공중에도 비행기가 못 뜹니다. 그런 식인데 옛날에는 얼마큼 더 했을까요, 여러분? 왕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왕의 사자라는 것은 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왕의 권력으로 보낸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랑
길에서 만났을 때에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누가 누구를 되돌려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엘리야가 왕의 사자를 보고 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더 권력이 있는 거죠. 저희의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왕의 아합의 아들의 사자가 권력이 더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개하신 내용은, 이야기의 내용은 또 다른 왕이 있다, 더 중요하고 더 힘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강하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너무 그곳에 눈과 저희 초점이 쏠려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 하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왕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제 설득을 못 시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왕이 이제 52명을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돌아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인데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11절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또 그럽니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보낸 사자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에게 죽음을 경고한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저희가 읽을 전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너희를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냐? 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7절에 뭐라고 나오죠? 8절에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아, 엘리야구나. 딱 안 거죠, 왕이. 그렇죠? 그래서 왕이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만 읽었지만 나중에 더 읽으시면 세 번째 똑같이 50인 군사를 또 보냅니다. 첫 번째 군사가 어떻게 됐죠? 불타 죽었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두 번째 군사가 또 왔습니다. 50명, 그리고 또 50명 지휘하는 한 사람, 51명이죠. 왔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려서 또 죽었어요.
그리고 12절 이후에 제가 안 읽었지만 세 번째 또 와서 똑같은 일을 당할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살아계신 신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 죽는 거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지만 그 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알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지만 그 반면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따라오고는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심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끝내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된 한 가지 단어, 이 프레이즈가 있는데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게 계속 제 머리 그리고 제 마음에 계속 와닿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물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구별지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엘리야죠. 털 많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계속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좀 가리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1장에 또 더 있습니다.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하시아라는 왕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지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도 지금 조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읽어보세요. 아하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 딱 아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선택하고 부름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쭉 저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이 왕이 오래 통치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될 왕이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을 때, 위급할 때에 이방 신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보내는 왕이 됐죠.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신으로 돌리게 만든 왕이 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는요, 여러분,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왕이 다른 백성들을 다른 우상으로 숭배하게 초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합니다. 자기 목숨을 건 말씀을 한 거죠. 심판을 한 건데도 하나님께서 말하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습니다. 또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포위했을 때, 50인 군사가 자기를 포위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왕의 차이점이었던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중요한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사명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림으로써 그들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는 교회와 사람들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신문 기자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88세 원로 목사 날마다 폐지를 줍는 이유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대전의 어떤 조그만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린 뒤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마치자마자 저녁 7시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폐지를 줍는 모습을 그린 그 기자였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한 달을 모으시면은 목사님이 25만 원을 모으신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정으로 아프리카 아이들 4명을 후원하시고 북한 선교기관에 10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진 돈을 또 거기다 또 붙이시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쓰레기를 줍기 전마다 후원하는 아프리카 아이들, 남북 통일과 북한 복음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몇백 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새벽 기도회 때 그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기도하기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의 사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는 모두가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식 장로님처럼 한 달 동안 선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는 선교사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통역을 이게 그 ChatGPT 그 요즘에 AI 많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아니 가는 선교사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그 말 됩니까? 뭐 제목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대충 알아들으시면 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희 올발린다 교회가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미국 이 안식의 교회, 재림교회라고 하죠. 재림교회에서, 재림교회 한인교회에서 유일하게 영어권 자녀들을 위한 교회 중에 그 Mother Church라고 하죠. 그 교회, 시작한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교회 그 스테이터스 그거 받았죠. 학교에서. 그렇죠. 2015년도에 5년 만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는 다 모르겠지만 그 뭐 컴퍼니도 되고 그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곧바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집회소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다 해서 교회까지 5년 걸렸습니다. 진짜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박은경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진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왜 세워줬는지 아직까지 지금 뭐 저희가 이룬 뭐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선교사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열왕기 하를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영어권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오늘 못 나오셨지만 저희 교인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합회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지난 13년 반 동안 거의 이제 14년째 돼가지고 이제 8월 때 되니까요.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한국어권 여러분들의 큰 희생과 기도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성공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진짜로 나가는 선교사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여러분이었습니다. 영어권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가 성공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하고 보조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신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한 2019년도인가요? 이제 합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좀 항상 하는 거 말고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새 시대의 사람들을 좀 불러올 이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이제 전도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막 합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지원해서 돈을 줬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그때 17,000불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고방식이 좀 옛날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합회에서 와서 요발랜드에서 한 그 전도 왜 17,000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거를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또 그런 나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보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목사 이제 당연히 뭐 성도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 목회자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테니스 강사 무료 테니스 그것 때문에 이제 받은 돈인데 이거를 목사님들 앞에서 테니스 하면서 이제 전도했다 하는 것이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그랬어요. 좀 부끄러운 건 아니었는데 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좀 좋게 될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이 좀 특별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제 이거는 박원균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건데 friendship evangelism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저희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불러와라. 저희 이 교회가 좋으면 너희 친구들 결혼해가지고 아이 있는 친구들 불러와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보다도 처음에 불러올 때 교회 행사할 때 불러와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우경 목사님이 주례도 그렇게 많이 하신 거고 돌잔치들, 봉헌식이라고 하죠. 아이들 이렇게 봉헌식이죠. 추수감사절 행사, 어린이반 등등 저희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전도를 저희가 13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 다니던 저희 2세, 3세 영어권 이 지역에 사는 영어권 부모님들이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미만, 18세 미만 이제 저희 요울바랜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 있죠,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반에 들어갑니다. 이제 13년 됐으니까 티네이저를 데리고. 그리고 또 갓난아기 했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해서 갓난아기 했던 애들이 막 하이스쿨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막 가고 막 장학금 받고 대학교 가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103명입니다. 18세 미만 103명. 아이들만, 부모님들 안 하고. 부모님들이 교회 가기 싫어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끌고 교회 갑니다. 그렇죠? 그러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기도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일이 끝난 일이 아닙니다. 103명 온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교회 아직도 안 나오는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데려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한 비전으로 단합하여서 평생 선교사로 교회 나가지 않는 저희 자녀들, 그리고 또 그들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요발린다 교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